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부터 1년 전이니까요. 작년 5월 30일 주일에 고난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상처를 주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하고 이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턱이 갑자기 덜컹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저 나름대로 정말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나름대로 선하고 올바르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정신없이 살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거나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자동차도 구하는데 정작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예,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이 없어서 길바닥에 내쫓기게 됐어요. 가족들과 함께. 누가 그 사람과 가족에게 그런데 갑자기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어요. 내가 집이 하나 빈 집이 있는데 들어와서 살아. 나 돈 하나는 안 받을 테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공짜로 살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이 집 우리 거다. 그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집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이 집은 이제 내 집이요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집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 뭐 이런 말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아주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포도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많은 포도들을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그리고 나서 먼 외국에 일이 있어서 가면서 이 농부들을 모아갖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맡겼어요. 자,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소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얼마를 너희들이 먹고 나머지는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런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갖고 그 포도원에서 나온 그 이익을 이윤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갖고 하나는 죽였어요. 또 하나는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어요. 또 한 사람도 돌로 쳤어요.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이 3명을 완전히 그냥 보내버렸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주인이. 그랬더니 그 종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이 농부들이.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번엔 누굴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함부로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저 상속자다. 저 상속자니까 저거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차지하자. 이렇게 해갖고 아들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끔찍한 사건이죠. 자,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사람들을, 군대들을 보내갖고 그 농부들을 그냥 전부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먼저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요, 이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굴까요? 예, 유대인들이죠.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자, 이 비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죠. 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자,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그리고 농사 짓는 땅, 푸른 하늘, 그리고 채소와 나무들, 가축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다 차별 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몸이 어디가 잘려, 어디가 이렇게 상처가 나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치유 프로토콜이 작용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죠. 예,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그걸 마련한 줄 알아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그보다 더한 거죠. 나는 나 스스로 태어나서 나 스스로 커서 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을 일반적으로 불효라고 그러죠. 불효. 성경에는 그래서 십계명은 효도하라 그런 거예요. 너를 낳아준 너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너를 키워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영적인 일이 모두 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돼요. 정신없이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정작 나중에 다 죽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에요. 깡통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다 같이 헛되다 하는 거죠. 헛되다. 여러분, 정작 죽을 때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신경 안 쓰고 우리의 육신적인 일에만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살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갖다 드릴 게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 앞으로 갈 때 두 손 가득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너에게 상급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적을 거란 말입니다.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오늘 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부끄럽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죽게 된다면, 당장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60이 됐잖아요. 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만 나이로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직 58살이지만 어쨌든 60 가까이 인생을 살아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걸 깨달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세요? 예,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어디를 가나 느끼게 됩니다. 이 조그만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가갖고 서로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야, 너희 집 아파트 몇 평이야? 아파트, 우리 집 아파트 아닌데, 뭐? 야, 너하고 못 다니겠다. 애들이 얼마나 요새 똑똑한지, 예, 자동차 뭐야? 뭐 이런 거 갖고 친구를 가리며 사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마음에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가 든다 그러죠? 위화감이 든다 그러죠. 예, 위화감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좀 돈이 좀 넉넉히 있고 재산이 있으면 이 자녀들도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요. 그 부모를 가까이 하려고 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 자녀들마저도 부모를 멀리합니다. 물론 모든 자녀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 빈부의 격차가 커요. 어떤 교회는 한 해 예산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아니 어떤 교회는 수천억 원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 있어 봤어요. 그게 잘 알아요. 어떤 교회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반면에 한 해 예산이 100만 원이 되지도 않는 교회가 있어요. 100만 원도 안 되는 건 뭐예요? 예, 한 달에 헌금이 10만 원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교회 운영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설교 제목 치고 좀 부적절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좋은 말이죠? 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죠? 예, 여러분,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해요? 지원이는 얼마 정도 돈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냐? 100억. 통이 크네. 통 커. 해나는 얼마라고 생각해? 응? 응? 100억? 해나도 100억. 아유, 두 사람이 딱 맞네. 여러분, 100억이면 큰 돈이죠? 자, 보통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같은 이 자산을 모두 합치고 거기에다가 부채, 빚을 빼버린 것을 뭐라 그래요? 순자산이라 그래요. 순자산. 그런데 이 순수한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 중앙일보에 올해 4월 7일자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상위 1%에 속하는 그 기준이 뭐냐? 예, 얼마일 것 같아요? 상위 1%. 예, 100억이 아닙니다. 얼마냐면 29억 2,010만 원이에요. 10만 원까지 떨어지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상위 10%. 상위 1%. 그러니까 자기가 30억 가지고 있으면 상위 1%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자산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런데
순자산이 9억 이상이 있으면 상위 10%에 든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라는 개념이 참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상위 11%에 들어가는 사람도, 즉 순자산이 30억에 달하는 사람도 자기가 나는 중산층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수백억, 아니 수천억 원의 순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온 세상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아가서는 수천조 원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30억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나는 가난해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참 상대적입니다. 자, 요새는 이 세상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이 돈이 없으면 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뭘 해도 돈을 벌려고. 그래서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남을 불행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기를 치더라도, 심지어는 살인을 하더라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해요. 있으면 그만큼 있으면 되는데 더 가지려 해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을 막 운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장에 쓸 게 없으니까, 당장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뭐 경제학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게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세상처럼 돈이나 부동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유함은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소유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갔는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한 부자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빈부의 격차보다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차이가 큰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보통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유하기를 원하죠. 좀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해요. 그럼 뭐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동안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영적인 부유함을 더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단지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영향을 미친다면, 영적인 빈부격차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에는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잠시 소유하다가 내려놓고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독을 들이는데,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이게 될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데 있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요?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자면 영원 구원하는 사람, 예,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영적으로 상당히 부유하다, 내 믿음이 참 좋다 이만하면 그게 착각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교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7교회의 이름이 나와요. 그 교회는 옛날 서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7교회예요. 그 이름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이 7교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지역에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은 오늘 우리 교회들처럼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당시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딱 택하셔서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구체적인 지역교회를 뽑아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도 주님은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크던 작던 유명하던 이름이 없는 교회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그 교회를 아시고 그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루터기 교회도 보고 계시겠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저 친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머릿속에서 지금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하고 있네. 알고 계시겠죠?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든 것들 주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자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7교회는 역사상 존재했던 특정 지역의 교회인 동시에 그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완전수죠. 12하고 함께.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전부를 또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2장 3장의 이 말씀을 잘 읽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시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이. 자, 우리가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7교회의 말씀을 주실 때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잘 읽어보면 어떤 패턴이 있냐면 먼저 주님께서는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저 교회는 저런 모습,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 중에 일부분을 들어서 그거를 강조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그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특별한 연관이 있어요. 그것은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각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과 환난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악한 세력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오늘날도 교회에 아주 사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예, 아주 안 좋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단들이 다 알고 계세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일곱 교회의 특성과 그들의 상황, 그들의 문제점, 장점, 그리고 단점, 회개해야 할 문제들 너무나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각 구성원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들 주님 알고 계세요. 속 터지는 일들도 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각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어떤 교회는요, 칭찬 없이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예,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는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었어요. 책망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각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너희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패턴이에요.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불순종하는 교회와 개인에게는 징계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에요? 촛대가 옮겨진다. 촛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성령의 임재를 가리켜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떠나시면, 여러분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교 집단일 뿐이에요. 결국은 그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내 자신을 보시고 주님은 어떤 생각하실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랬죠. 자, 오늘날 교회 이름 보면 참 다양한 이름들이 많죠. 뭐 꿈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더불어 사는 교회, 뭐 이상한 교회들이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는요 거의 다 지명과 지역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혹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 들어봤어요? 예, 빌라델비아예요. 미국에 있는 도시이지만 원래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의 동남쪽으로 40마일 지점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있는 도시들 중에 가장 부유한, 잘 사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뭐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땅이 비옥해 갖고요 농사가 잘 됐어요.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비옥한 농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축과 농사에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윤택 있는 흑양모, 그러니까 검은 양 털이죠. 거기에 출산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예요. 또한 상업이 발달해 갖고요 금융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중심지였습니다. 또 직조, 그러니까 이 천을 짜는 거죠. 직조업도 성해서 거기서 이 트리미타라고 하는 상의 위에 걸치는 그 옷입니다. 그런 옷이 아주 많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 도시의 서북쪽 13마일 지점에는 맨카루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은 병을 낫게 하는 신이라고 그 당시 알려져 있었어요. 예, 이 멘카루라고 하는 신의 다른 이름은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그 신전 옆에 의학교, 오늘날로 하면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명한 제욱시스라고 하는 의사와 알렉산더 빌라레데스라고 하는 의사들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을 만들었는데 가장 유명한 약이 뭐였냐면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향으로 만든 귀에 바르는 약하고 부르기아 가루약을 기름에 이겨서 만든 안연고가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안연고가 있었네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듣기만 해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사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매우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당연히 잘 살았겠죠. 예, 아주 부유하고 평안한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 이 두 교회는 외적인 박해도 없었고요, 내적인 이단 운동도 없었던 신앙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주 부유하고 편리한 그런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예,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이요, 잠자는 신앙이 돼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안주하는 교회가 돼요. 어쩌면 현대 사회의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충성된, 참된, 이건 모두가 다 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 강조하신 거죠. 자, 이것은 모두가 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부족한 것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아멘도 부족하고 충성됨도 부족하고 참됨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는 신실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창조의 근본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겠다는 말씀이죠. 재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차다는 건 뭡니까? 예, 찬바람이 쌩 지나간다는 뭐예요? 예,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다는 말은 복음을 반대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뜨거운 건 뭐죠? 열정적인 거죠.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예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열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앙의 회색지대. 근데 주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복음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예, 그러다 꺾어지면은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상태의 이 회색빛 같은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소극적이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다고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무리의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옆에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세 도시가 서로 인접해 있었어요. 여러분, 골로새는 우리가 잘 알죠. 골로새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 그랬냐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읽게 해라. 또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 너희 골로새 교회도 같이 읽어라, 이렇게 충고했던 거예요. 왜? 지역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 라오디게아 북쪽 근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온천장이 있었어요. 온천.
온천이 거기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의 남쪽의 골로새 도시에는 냉탕이 있었어요. 냉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인 라오디게아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이 콸콸콸콸 나올 때는 뜨겁죠. 근데 그게 평지를 한 10km 정도 흘러내려와 갖고 라오디게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미지근한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바로 맞은편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물속에 남아있던 석회 성분 때문에 하얀 폭포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미지근한 그 물에서 구역질 나는 이상한 냄새가 나타요. 자, 이 사실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저렇다. 너희 믿음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구역질 나는 냄새를 풍긴다. 자,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여러분, 자, 구역질 나면 어떻게 돼요? 토하게 되죠. 자, 예수님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 토하여 버린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버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촛대 오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시면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아직까지는 토하여 내치지 않으셨지만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가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또 교회에 담그고 이렇게 이중생활을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교인들, 이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이 무너지면 한 개인이 무너지게 되고 가족이 무너지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미국은 원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 읽게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을 63년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 모든 걸 금지하기 시작했죠. 공교육, 모든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빼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낙태가 심해지고 마약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상한 히피 문화가 온 세상을 미국 전역을 휩쓸더니 포스트 모더니즘에 심취한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가들이 온 대학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면 인권과 자유도 무너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동성애와 마약이 판을 치고 낙태와 살인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질 만능에 빠져서 물질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미국 사회고 우리나라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한 개인이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련하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 교회가 자기 스스로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영적 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교만은 그들이 미지근해진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 단어들, 여러분,
영적 자만에 빠진 교회는요, 또 개인은요,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교회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신들의 목사가 가장 훌륭한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영적인 자만이 그들의 눈을 벌어서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한 거예요. 신앙이 열심히 없고 미지근한 것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야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세련되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지 몰라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교회에서 실종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이중생활하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세상 인문학과 철학과 사회주의적인 사상에 물든 설교가 선포되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관심받기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사라진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처방전이 무엇이죠? 병원 가면 병을 진단하고 거기 맞는 처방을 해주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셔요. 1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처방전 주셨어요. 세 가지 처방을 주셨어요. 어떤 처방이에요? 첫 번째 어떤 처방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너 지금 너무나 가난하다. 자,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시는데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영적인 가난함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불로 그냥 뜨겁게 금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있죠. 순금과 불순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순금을 말해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저렇게 문제 있게 된 것은, 미지근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불순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에게서 사라 그래요. 나에게서 예수님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은요, 세상 은행에서 살 수 없어요. 시장에서도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헛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껍데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른 말씀을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 다른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오염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려면 반드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처방 두 번째는 뭐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흰옷은 무엇일까요? 흰옷.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뭐가 유명했다 그랬죠? 흑양모. 흑양모가 유명했다 그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흰옷을 사라 그랬대. 흰옷을 준비해라. 흰옷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수치를 벌거벗은 것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이 자만에 빠져 살면 뭐가 나타나죠? 너도 나도 자기 의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갖고 자랑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 자랑한 거예요. 뭐 우리 아들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부인이 어떻고, 자기 자랑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많은 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흰옷은 무엇으로 이냐면 내 자랑 버리고 내 죽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그게 바로 흰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세 번째 처방이 뭐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지금 눈이 지금 이상한 걸로 가득, 염증으로 가득 차갖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지막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에는 안약이 유명했다 그랬죠? 그런 육체적인 안약이 아닌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눈이 가려져서 못 보고 있는데 나는 보고 있어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문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아파요, 나 이상 아픈 데 없어요, 이렇게 자기 질병을 숨기면 안 되죠. 치료를 하려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말씀합니다. 나의 교만을 버리고 영적 시각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환자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는 눈이 달라지죠.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예수님 중심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싫어져요. 가치 없어 보여져요.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육체적으로 풍성하더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같이 부유하고 안약이 풍부하고 옷이 많이 생산되는 라오디게아 도시의 교회가 오히려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이 사실은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매우 가난한 성도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반면에 서문화 교회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매우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19절 보십시오. 모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열심히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면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예수님 그림. 네, 문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그림의 이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예, 예수님이 굳게 닫힌 문 밖에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 문이 뭐죠? 사람의 마음의 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어떤 때는 양심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어떤 때는 이성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어떤 때는 경험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슬픔이나 기쁨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도 두드리시고, 혹은 책을 읽다가, 방송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동안 나 혼자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어요. 주님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같이 더불어 먹는다는 말은 함께 교제한다는 말이고 인생을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주님을 모셔드린 그런 사람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다스린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어떤 탤런트가 광고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나세요? 예. 2001년 연말에 BC카드 광고였어요. 그때 누가 나왔죠? 예, 김정은이가. 아니, 김정은은 저 이북 김정은 아닙니다. 돼지 김정은 아니고 우리 탤런트 김정은. 하얀 눈밭에서 빨간 옷을 입은 배우 김정은 씨가 새 인사말로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주신 비유죠. 자, 이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게 됐냐면요. 자, 예수님이 한참 말씀 전하고 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딱 나와갖고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어요. 선생님, 내 형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모든 유산을 다 독차지하려고 그래요. 제발 내 형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유산을 좀 동생하고 좀 나누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재산 좀 남으면 형제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예, 싸우죠. 겉으로는 표현 안 한 사람도 있어도 속으로는 굉장히 끓을 거예요. 자, 이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바로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갖고는요, 너무 많은 곡식이 나와서 창고에다 쌓아놨는데 창고가 터질 정도로 곡식을 다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또 줬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쌓아놨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나눠주지 않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렇게 많은 곡식이 있으니 난 이제 평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벗어놓은 신발을 그 다음날 아침에 신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은 것 같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돼지와 다르기 때문에 먹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먹는 것까지 만족 못해요.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즐기고 재밌는 것 아무리 누려도 내가 원하는 것 다 성취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허함에 빠져요. 그러니까 많은 스타들이 저렇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공허해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소유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실제로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혹시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무명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각각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남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거를 주님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나면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